개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잘못된 체제나 의식 등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도나 목적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기독교가 본래의 목적과 뜻을 잃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은 늘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계에서도 개혁이라는 단어는 늘 존재하고 많은 사람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정치가 개혁을 이루었거나 개혁을 지금 이루어 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개혁하자고 외치지만 개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개혁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개혁해야 하고 자신의 개혁은 늘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된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는 참 존경할 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하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뒤를 따라가야 할 만한 인격을 우리 부모님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으로 훌륭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말을 잘 들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인 우리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많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는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솔로몬 왕이 임금이 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부모에게서 이렇게 들었고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도 귀를 통해서 들은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귀에 들려오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짜뉴스가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별 뾰족한 대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못했을 때 누군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한 걸 아는데 근데 왜 화를 내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아주 많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선택을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듣는 것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그래서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더욱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호통만 치지 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훈련을 부모가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글,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보는 것이 아니기에 말을 적은 글에서 결코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많이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지키면 믿음과 평안과 생명력이 넘치고 결국 육체의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근심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을 비롯한 모든 병이 찾아오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물과 상황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우리 교회로 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늘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옆길로 새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이 먹어서 무슨 꿈이나 목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늘 꿈과 목표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꿈과 목표가 훌륭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 자식된 너희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과 목표를 이루어줘야 돼 라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죠. 나이에 맞는 그런 꿈과 목표를 세우고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 세상과 종말을 고할지라도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는 내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꿈과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똑바로 보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가족과 친구와 동지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바라볼 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만 보이고 고집이 센 사람의 눈에는 고집 센 사람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렇게 말을 내가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의 눈에는 내가 자기보다 더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눈을 항상 뜨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눈을 감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감는 눈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티끌만한 허물만 보이면 우리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허물을 끄집어내고 옷을 벗기고 발가벗겨서 모든 수치를 그에게 느끼도록 그렇게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청문회 석상에 후보자 가족들의 모든 신상을 다 털고 인격을 말살시키는 사람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은 얼마나 깨끗하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칠까? 그렇게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청문회가 6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문회 대상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정책을 능력을
검증해야 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허물과 흠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모독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일 때 참으로 보는 우리가 국민이 불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수가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포수가 보내는 사인을 제대로 읽을 때 그 게임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앞서서 멀리 걸어가는 부모가 우리를 향하여 손짓을 할 때 그 손짓을 바라보아야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내는 손짓, 그 사인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따라오라고 보내는 그 손짓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므로 지금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앞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는 입을 잘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그랬습니다.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의 능력을 파괴적인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말마다 참 미운 사람이 있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밉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과 나를 지적하고 나를 비판하는 말이라도 기분 상하지 않게 말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십과 비방, 뒷말 등으로 남을 해치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남을 찌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화를 냈는데 상대방이 화를 안 낼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게 앞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말다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몇 번이고 참고 또 참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결국 분노가 폭발해서 운전자가 오면 심한 말을 내가 먼저 던져버리게 되지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결코 좋게 말하거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갈 리가 없습니다. 나의 화냄으로 인해서 결국 상대방도 상처를 받지만 먼저 화를 낸 내 자신이 더 먼저 다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화를 낸 사람이 먼저 당하는 것입니다. 화를 낸 사람이 먼저 마음에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이죠. 말을 잘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이 나이를 먹도록 평생 살아오면서 제 자신에 대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왜 말을 그렇게 온순하게 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으로 늘 좀 더 고쳐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또 순간 잊어버리고 어쩌면 과거에보다 더 나아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말할 때가 더 많아서 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잘해서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과 희망을 낳지만 폐악한 혀는 패배와 절망을 낳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또는 아이들이 특히 부모에게 말할 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생각하는 게 겨우 그거냐? 도대체 너는 정신 연령이 몇 살이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 때 우리가 그 의견을 상대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때 그때가 가장 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네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어? 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떨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나 아이가 아, 그러네요. 그게 더 나을 수 있겠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니, 엄마는 아빠는 그걸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지금까지 참 좋게 말을 해보려고 했던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또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도대체 너와 나는 대화가 안 돼. 도대체 엄마와 나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서로가 상처받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말로 그와 다른 삶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로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말로 너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내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본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은 사람 모습을 보니 나하고 다르구나. 그것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겠죠. 말로 싸워서 이기지 말고 삶의 모습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였고 삶으로 반대팔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말씀 보면 발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네 발길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중하고 안전한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악에서 발길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신앙인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기 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어떤 학생의 말이 생각납니다. 시험 보기 전에 기도했는데 역시 기적은 안 일어나더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말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말을 오해해서 직장이나 가정의 일은 좀 소홀하더라도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부족하게 했을지라도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일을 버리고 직장일을 버리고 교회당에 오래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바라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는 안 했어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는 시간에 교회에 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가 있었지도 않고 성경을 보거나 설교 들은 것도 아니에요. 게임을 하거나 노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점수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정말로 어린 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한 우리도 모태 신앙을 가진 우리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일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고속 승진을 바란다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내가 하나님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못한 것은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그랬어요. 주일날
특근을 못해서 그랬어요. 저녁 예배에 가느라고 야근을 못해서 회사에서 나 승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전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살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악인이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발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조롱을 당합니다. 신앙인은 기도한 그대로 살아야 하고 신앙인은 설교 들은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아멘 했으면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멘 했으면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귀와 눈과 발과 입보다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죽고 사는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렸고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거대한 항공기나 선박을 조종하는 조종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조종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내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조종하는 대로 내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호화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금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비행기 안에서 수백 명이 타서 지금 하늘을 날고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실은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조종실과 조타실에서 움직이는 대로 비행기와 배가 항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에서 조종하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이 굳건하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극복하게 됩니다. 그 굳건한 마음은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오히려 성숙과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욕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간직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반역자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막는 가장 험한 장애물도 나 자신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도의 삶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복된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 자신이 내 앞길을 막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내가 내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효도를 다 해야 할 것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게 맡긴 귀한 영혼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그것 말고 제발 공부 좀 잘해서 나 좀 기쁘고 행복하게 해보라는 것 말고 무엇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는 부모로서 담아 주었을까요? 우리 자녀의 바른 양육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개혁된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니 나도 그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고 묻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은 부모와 아직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귀와 눈과 입 그리고 팔,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그 길을 자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정작 자기는 옆걸음질 치며 그대로 따라오는 새끼들에게 왜 똑바로 걷지 않느냐고 나무라는 어미 개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 무엇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여러분 자녀에게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너희는 이 부모처럼 훌륭하고 멋있게 참된 신앙인으로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